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내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지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책은요, 공교롭게도 마치 성경처럼 성경 전체 책처럼 66장,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사야서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성경책처럼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고요, 또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36장 말씀은 이제 이 이사야의 첫 번째 파트, 이 전반부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인데요. 이사야를 이제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사야 36장부터 이제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인 39장까지 36, 37, 38, 39 이 네 장은 이사야의 이제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왕인데요.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그 히스기야 왕이 활동한 그 시기와 이제 겹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일어났던 때,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그 일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어떻게 본다면 역사적인 어떤 그 고증이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그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36장부터 이제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신 채로 같이 말씀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던 해에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유다를 공격해서 쳤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이걸 보시면요, 1절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쳐서 취하니라. 이제 뭐 이 아수르가 한 번 유다를 공격했다 정도가 아니라요, 쳐서 취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미 이 유다가 이제 사네립, 그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의 어떤 침략에 의한 그 멸망으로써 이 남유다의 어떤 역사가 끝이 나는 건가요?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맞거든요. 그러나 남유다는 조금 다릅니다. 아수르가 아니라요, 분명히 지금 쳐서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수르가 아니라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도 참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심지어 멸망 가운데도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뭐 성경 역사 보시면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는 그 강대국들의 이름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큰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이 그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 대국, 큰 나라인데 이제 어떤 나라를 공격했을 때 그 피지배국이죠. 이 피지배국의 지배를 당한 그 나라를 대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그 뭐랄까요? 태도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보통은 어떤 이제 고대 시대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싸우면요, 이제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가 지면, 패배하게 되면요, 이제 그 나라를, 진 나라 피지배국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송두리째 이제 이 어떤 나라를 말살시키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보통 패턴입니다. 뭐 멀리 볼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 일어났었던 일들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뭐 일제 시대 때 일본이 한국을 이제 침략을 하면서요, 우리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 저는 한참 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역사책을 통해서만 공부했었지만 보다 더 근접해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창씨 개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유가 이제 그러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아수르도 이제 이런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그 태도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방식이 뭐냐 하니까요, 이제 비록 우리가 그 침략을 해서 잡아온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들의 방식, 그들의 삶을 존중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잡아온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살게끔 해줬고, 민족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도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들어본 표현 중에 하나요, 포로 귀환. 다 들어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스룹바벨 때부터 1차 포로 귀환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에스라, 뭐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누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고레스 왕 때죠. 누가 그랬다고요? 고레스가 고레스입니다. 예전에 제가 했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기억하시라고 제가 노력하는 건데요. 고레스가 이런 일들을 행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거는 이제 그 고난 당한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똑같지만, 누구한테 이제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을,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는 이제 이 전체 그림이 한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이 부분은요, 이 믿음의 문제, 믿음, 이 신앙에 관한 문제,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저희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신 채로 오늘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신 채로 오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4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를 저희가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요. 병행 본문이에요. 열왕기하로 가셔서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기 보시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로 가서 보시면요, 위에 나아갈 때, 왕위를 말합니다.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5세 때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 군대에서 막 전역해가지고요, 신대원 막 준비하고 입학하고 그 무렵이 25세 무렵이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그 나이 때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엄청 젊은 거죠. 이따가 이제 히스기야가 이 젊은 나이에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많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2절이 이제 또 이런 것을 기록을 하죠.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어머니인데 아비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아비가 어머니가 되는, 이 성함이 그렇다 했던 거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니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이제 성경이 이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이제 이 왕이 어떠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라는 왕이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북이스라엘 치셔서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도 치시는 건데요, 왜 남유다는 나중에 다시 막 포로 귀환해가지고 왜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거든요. 다윗과 하셨던 약속,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후손들, 이 유다의 후손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그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구도가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구도인 거거든요. 예수님 덕분에 저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요, 예수님 덕분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 덕분에 저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다윗이 이런 존재인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히스기야가요, 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도 보시면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했었던 일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열왕기하와 병행 본문인 역대하 29장에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히스기야가 언제 했냐 하니까 왕이 되자마자 한 겁니다. 25세의 왕이 되자,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이와 같은 신앙 개혁을 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히스기야처럼 25, 굉장히 어린 나이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처럼,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그 입시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몇 살이었는가? 모세와 아론이 몇 살이었는가? 혹시 아십니까? 80세, 83세거든요. 이 정답 제가 맞췄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80세, 80년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는 거. 때로는요,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약속을 주시는 거. 참 하나님의 이 때가 되면 저희 어떤 형편이랑은 상관없이 너무 젊은 것 같고
또 때로는 너무 이제 좀 늦은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그러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희 어떤 형편과는 상관없이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 보시면요, 그 중간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산당을 제했다라는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산당을 제거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산당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아닙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중심 처소는 산당이 아니고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성전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 즉 이 산당에서의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제거가 돼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를 위해서 이 신앙 개혁을 한 건데요, 지금 당시 이 유다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었는지를 지금 4절 하반부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놋뱀을 섬기고 있었다. 지금 이 놋뱀이 지금 도대체 언제적 놋뱀입니까? 그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이렇게 물렸을 때 쳐다보면 살게 해주셨다고 그때 매달아놨던, 모세가 매달아놨던 그 놋뱀이잖아요. 그 놋뱀을 아직까지도 섬기고 있었다, 분양하고 있었다. 놋뱀은요, 하나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놋뱀을 통해서 이 놋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어떤 이정표로 보여주신 건데, 그 놋뱀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건데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놋뱀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이게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 신앙 개혁을 하면서요, 이 놋뱀을 깨부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제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냐 하니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 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믿을 걸 믿어야 되는 거고요, 믿지 않아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아닌가요? 저희가 이 삶에 있어서요,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이와 같은 신앙 개혁을 했었던 이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을 건 믿고 믿지 않아야 될 것은 잠시 치워두는 정도가 아니라 깨부시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대략 이 히스기야 때 어떤 그 분위기가 흘러갔는지 느낌이 이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 본문,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이에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14년,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시작한 지 14년째 되던 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지금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랍사게라는 이 이름은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 랍사게는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이름이다. 저희 예전에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기억나시죠? 그 관원장이라고 했었던 그것이 랍사게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직책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어쨌든 이 랍사게라는 존재는 이 왕, 이 아수르의 왕의 최측근 신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하니까요. 왕의 최측근 신하, 내가 믿을 만한 존재니까 지금 이 큰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 랍사게가 이 사네립 왕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지난주 그 주일날 살펴봤었던 대로 동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그래서 그대로 잘 전해요. 제가 이 랍사게의 어떤 이
그 사역, 좀 웃기는 표현이긴 한데요. 이 랍사게의 이 일을 이렇게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저희가 동기화가 잘 되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전달해야 되는 거, 그게 저희의 사명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랍사게가 그의 왕을 위해서 한 이 일만큼,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나는 랍사게만큼이라도 이렇게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총신 신대원이라고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룸메이트 전도사님이 이제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지금도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신대원 시절에 룸메이트다 보니까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웃기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바리새인만큼이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언뜻 들으면 무슨 전도사의 기도 제목이 바리새인이 되고 싶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럴 수 있겠는데요. 이 전도사님 말씀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나의 이 경건 상태라는 게 바리새인만큼이라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바리새인은 옳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옳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혹 우리의 모습이 그 바리새인만큼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웃기는 좀 역설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 랍사게의 역할만큼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 스스로도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왕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왕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잘 전달하는 저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도발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너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랍사게의 도발이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뭘 믿느냐라는 이런 질문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이 랍사게라는 사람의 이 말을 마음 깊이 한번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랍사게가 너가 지금 뭘 믿고 있느냐라는 이 말 이후에 몇 가지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말하노니 너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너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지금 너가 어떤 싸울 모략 또 용맹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는요, 싸울 모략, 지략이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저희의 모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지략, 모략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전투 현장 속에서도 이 모략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보라 너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지금 너무 그 안타까운 어떤 그런 부분을 이 랍사게가 훅 찔른 것 아닙니까? 모략이 있다더니
모략이 있다고 입으로 막 그러더니 전장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 지금 그게 이 유다의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저희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7절 말씀에도요, 혹시 너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제 이 랍사게가 한 발짝 더 쑥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7절 말씀이 언뜻 읽어서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잘 해석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유심히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말이 지금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한답시고 이제 아까 전에 산당을 헐어버렸다 저희가 기억한 것 아닙니까?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렸는데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산당을 헐어버린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신다, 지금 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산당을 없애버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기분이 언짢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의지해도 되겠느냐, 이런 어떤 도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온 것은, 이 유다를 치러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랍사게가 한 말이거든요. 아수르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히스기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너희를 치라고 나를 보내셨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것이 큰 그림 속에서는 맞죠. 그러나 이 지금 랍사게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이렇게 쭉 읽어보는 저희의 눈에서 본다면 지금 이 랍사게의 말은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것이 딱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사탄의 전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요, 이 사탄이 공략하는 건 심리전 같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 영적인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닌데, 우리 하나님 그럴 하나님이 아니신데. 압니다.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배웠고요, 들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사탄이 훅 들어와서 그것을 딱 공략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날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나를 보니, 내 형편을 보니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정말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잠시 잊으신 거는 아닌가? 저희가 이런 어떤 사탄의 어떤 꼬임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면요, 분명히 히스기야가 했던 그 신앙 개혁은요 잘한 거였습니다. 성경의 평가가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건데, 그런 지금 어떤 이런 인생의 두려움 앞에 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어쩐지 그 산당, 그 히스기야가 그 어린 애가 그 왕이라고 답시고 그 없애버린다고 할 때 그 너무한다 싶었어. 그냥 그건 좀 내버려 뒀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그렇게 없애더니 일이 될 줄 알았지.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생기게 된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 오늘 본문이 저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는다면, 세상이 어떤 소리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요,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 저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100% 믿는 거 뭡니까? 프로 신앙인 아닙니까? 프로 신앙인이 안 된다면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더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100%의 어떤 믿음,
순종 이것이 흔들렸던 것 아닌가요? 뭐 하와만 그랬습니까? 아담도 마찬가지거든요. 둘 다 똑같았던 것 아닌가요?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두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한테 막 합니다. 원래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두려운 대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두려운 대상 앞에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시면서 다윗의 길을 이 기준으로 삼으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요, 어떠한 대적을 만나더라도 그 대적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할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대적 앞에 나아가는 것,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나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조금 다른 사람도 행여나 들을까 봐,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아람 방언으로 얘기합시다.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도 들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게 다른 말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 앞에 이런 어떤 저자세로 나간다고 한다면 세상이 그것을 듣고 저희를 용납해 주겠습니까?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너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지금 12절 말씀이요, 랍사게의 어떤 그 치욕스러운 도발의 그런 말 아닙니까? 너희는 지금 이 말을 똑똑히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어진 13절도 보시면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14절이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이 미혹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 미혹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언제 쓰인 말이냐 하니까요, 이때예요.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 꼬셨다라는 게 너무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유혹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게 미혹이라는 그 말입니다. 보통은 성경이 사탄이 우리를, 성도를 미혹할 때, 이때 이제 이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 같은 말을, 그 미혹이라고 하는 그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요,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너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미혹한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건가요? 답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때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합니다. 이게 사탄의 미혹인 거를 아는데, 그런데 그 순간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닌 건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영화로도 나와서 애니메이션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애니메이션을 쭉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그 철로역정에서도 보시면 그 주인공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지키고 갔을 때 거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그 여정인 거거든요. 왜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끝까지라고 얘기하나요?
중간중간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15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사야 36장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다른 말로 신뢰하게 하려고 한다 해도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도요,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그 각자 먹었던 그것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미끼같이 지금 던져주는 거거든요. 다 빼앗아 가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먹여주겠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굉장히 교만한 그런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더라도 꼬임을 받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36장 이 내내요, 지금 랍사게가 긴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이 저희를 자꾸 미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나가면 이와 같은 소리들을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저희의 삶인데요, 저희 신앙의 여정인데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이 36장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요, 우리의 믿는 바 그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교만한 랍사게의 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To be continued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제가 이 21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히스기야 왕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어떠한 말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짓거리일지라도, 세상이 어떤 소리를 너희한테 막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하라. 당장 뭐라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반응해야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잠히요, 저희 주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공략하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공략하거든요. 저희를 도발시키고. 그럴 때 그 앞에서 잠잠히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가 다른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그 어떤 설교의 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찬양의 가사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 속에서 내가 거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함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않으리 우리 1절의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는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니하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아수르가 나를 계속 도발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저희의 실력으로 아수르와 대항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아수르와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긴 싸움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저희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은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를 무너뜨리고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길이고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저희가 아는데,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읽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는데, 그러나 아버지 우리 삶의 선장 가운데서 순간순간 가운데서 그 사탄의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을 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저희 3일 동안 선교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선교 대회가 이제 저희 교회와 베델교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선교 대회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선교대회를 허락해 주신 것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각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좋게 하신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참 애를 썼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사탄의 또 유혹과 미혹이 뭐냐,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세상을 나가면 세상의 소리가 저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런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저에게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계시오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이 계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